네, 묵상 간증 회개로 이끄는 포로 생활입니다. 저는 남편의 세상 조건과 함께 장로님과 권사님이신 시부모님의 배경이 그럴듯하여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자 아버님은 남편을 혼내시기는커녕 어쩌다 들켰냐는 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내 신앙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했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내 집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님의 병수발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장암에 이어 치매가 생기셨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지셔서 두 분 다 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드십니다. 그런 와중에 시아버님까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시니 저는 크게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양가 부모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고 얼마나 더 부모님을 섬겨야 하나,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들을 흩뜨려 놓은 네 개의 뿔을 떨어뜨릴 대장장이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님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은 제 회개의 진정성을 보고 계심을 느낍니다. 또 안일함에 빠져 주님을 찾지 않을 저를 깨어있게 하십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지금의 상황을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으로 인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평안하고 조용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항암 치료로 심신이 지친 시부모님을 모시고 토요일에 같이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뇌출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저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결국은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로 인도가 되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그동안 내 신앙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이분에게도 축복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또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기회이자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먼저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가랴 당시 유다 남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 시도는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이제 외부의 방해들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 당시는 이제 바벨론 다음이 페르시아였거든요.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의 반역 세력으로 낙인 찍혀 또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건데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겉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끊임없이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시는 그 말씀이 8가지 환상인데요. 먼저 첫 번째를 보면 7절 8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해서요. 7절 말씀에 때가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였잖아요. 그 메시지가 주어진 후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 네, 그리고 스바돌 24일은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5개월이 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이 시작이 된 그 처음에 얼마나 좀 암담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니까 환상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누구인지가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요. 근데 여기서 스가랴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게 골짜기 속에 서 있는 화석류 나무인데, 화석류 나무를 찾아보니까요, 이 나무는요 흰 꽃을 피우고 특징이 있는데 상처를 입을수록 좋은 향기를 내는 것으로 유명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가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백성, 밟히면 밟힐수록 꺾이면 꺾일수록 더 짙은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화석류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11절에요. 이 말에 탄 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천사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좀 확장된 해석으로 보자면 우리에게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본문 자체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요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다가 다시 짓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계시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남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기 때문에요 아무도 그들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붉은 말을 타고 있다라는 것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말들도 있잖아요. 다른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말들이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상황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 보고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까? 화석류 나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화석류 나무라면 곧 고난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짙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을 이렇게 막 보내고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확신도 명확하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보면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온 세상을 두루 다녀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11절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이것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왔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보고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보고를 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꼭 버려두신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까지만 본다면요.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해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평안과 반대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야지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누리는 평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네,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만 보면 이렇게 못 나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나아가셔야 이런 위로와 이런 또 들어야 될 선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라는 이 단어에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크게 질투를 느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크게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시온을 크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 죄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와 이 은혜의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끊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며 그 대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 14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요, 지금 화가 나신 이유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이게 무슨 의미냐? 예를 들자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도구라는 걸 알면 그냥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는데 이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고난을 가져다 줬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한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16절 17절에 먼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임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읍이 넘치도록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눈앞의 현실은요, 성읍은 여전히 황폐하고 성전 제거는 안 될 것 같고 백성들은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선택하셨기에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 17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림으로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보면요,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라고 해서요, 이 뿔들이요, 네 개의 뿔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뿔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든 세력들, 또 들이받았던 세력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뿔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들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가 또 뿔일 수 있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뿔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 뿔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트린 뿔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 뿔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뿔들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뿔들이 바로 충동지라는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8, 19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으로는 나를 불신앙으로 이끄는 뿔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을 불신앙으로 이끄는 이런 뿔들의 세력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20절 21절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이요,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뿔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줌으로써요, 이 쇠뿔보다 더 강한 기술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당할 운명이 마치 대장장이의 망치에 부서지는 뿔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4명의 대장장이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힘과 권세라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 때문에, 이 뿔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만 핑계대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주변의 교만한 뿔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꺾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것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도 뿔이 있습니다. 무슨 뿔이 있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뿔을 보셔야 합니다. 이 교만의 뿔이 내 안에 있다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두려워하고 흩뜨러지는 대상이 역전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뿔들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정말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13절 말씀처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어렵다는 핑계만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화석류 나무가 되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해 가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